1장 9절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새 것이면 읽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어디 왔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교도하시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뒷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이지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과 땅에서 의지하는 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나 제자들이나 마음의 담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잠깐만요. 여러서 읽으실 때는 빨리 가지 마시고 중간 사람을 같이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서 같이 보셔야 돼요. 17절 제가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믿음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성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보고서 했던 그 이유인즉 골로새서를 기록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께서 과연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9절에 보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아멘.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 위에 모든 잡념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속에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혜의 성령님께서 스승되어 주시옵시고 일하시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 따로 삶의 행동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은 또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고 사랑은 그 나무의 꽃과 같다. 소망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잘 알아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잘 분별을 하고 지식으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내가 속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4차원의 세계는 무엇이고 3차원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4차원의 삶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게 했고 그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이 제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를 지은 인간들을 다 멸하신 후에 다시 노아가 이 땅에 나와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저희들이 죄와 더불어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갖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두 번째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또 그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해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단이는 하나님을 이제 반역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 땅에 이제 버림받은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사단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이는 역시 영적인 존재물로서 이제 4차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이 3차원 세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과 온갖 괴계를 다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점령한 이제 이 사단이는 인간들을 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죄성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를 다 파멸로 몰고 간 독재자나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단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들의 생각과 영이 사탄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단이가 히틀러를 점령하다 보니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고 유럽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사단에게 잡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죽였지만 그가 패전에 궁지에 몰리게 되자 스스로 이제 본인이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국주의 일본도 천황 속에 사단이가 들어가서 아시아 대륙을 삼키려는 계략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중국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중국보다 더 크게 대한민국은 36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긴 세월을 이제 사단의 전략 속에서 그 제국주의 일본의 천황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곳까지 왔지만, 이 사단이는 가론 유다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한 솥밥을 먹고 살았던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또 무서운 행동을 이제 저지르고 말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어떤 이유로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반드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한 시간의 삶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4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이 악한 영들의 전략을 잘 분별해서 하루하루 한 시간의 삶을 사단이와 더불어 전쟁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4차원으로 가득 채워질 때만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한 영적 4차원으로 옮겨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여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차원은 4차원에 따라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영의 물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육적인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으로 가득 채워지면, 죄성으로 가득 채워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아멘.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면 육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죄성과 이제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 점령당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3차원의 세계는 성령이 오셔서 영혼 속에 가득 들어가 계실 때, 채워져 계실 때 우리는 육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 음란한 잡지나 영상을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도적질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어느 한쪽이라도 육의 생각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원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과 무궁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3차원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두고 가는 믿음의 꿈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제 13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한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세우실 날을 기대하면서 요셉은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키워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4차원으로 우리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산다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제 제가 또 어떤 군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환경 속에 웃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또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웃는 웃음은 당신이 웃는 게 아니다.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성령께서 아멘. 당신에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무서운 어려운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희열을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회복이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삶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한순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자는 세상을 능히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말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좀 더 지배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습니다. 무슨 특권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꿈꾸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데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의 설교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데서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상과 벌 또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점령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는 말과
부끄럽지 않는 생각과 아멘. 부끄럽지 않는 행동으로 어디에 가서라도 떳떳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갚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을 성경에 보니 자녀들에게 물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잘 살았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나라를 잘 정치하는 왕들을 보면 어머니의 믿음과 지혜가 대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어머니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왕 또한 세상을 다스릴 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려 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제방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는가 봐요. 가만히 요즘에 보니까 드라마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저한테 당신의 뇌는 잠을 자도 쉬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먹고 오직 어디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가져야 된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드라마를 좋아하면 드라마를 보래요. 근데 드라마가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나갔던 드라마를 쫙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왕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제방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방 광고판에 보니까 동이라고 하는 옛날에 봤던 기억이 살짝 나서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요즘에 이산을 봤는데 엊그제 이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77회까지 보고 끝났는데 그 이산을 보는데 그게 무슨 드라마냐 그러면 정조왕 영조왕이 이제 아들을 사도세자를 두지 안에 넣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 두지 안에 넣고 죽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아들을 죽였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아들이 그게 진실이었냐? 아니고 그 아들의 편과 아버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 아들을 몰아가는데 모든 걸 거짓으로 이 아들을 꾸면서 결국은 아버지 손으로 아들을 죽이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울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짓 그 신하들의 말대로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손자 또한 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자를 내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영조왕의 본 그 부인이 아닌 두 번째 부인이 그 손자까지 죽이려고 결국은 두 번째 부인으로 인해서 그 사도세자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여자가 이제 세손까지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걸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세손이 죽기 일보 직전에서 어떤 여자아이로 인해서 어렸을 때 만난 그 동무하기로 한 그 여자가 이제 목숨을 걸고 쫓아 들어가서 세자가 남기고 간 그림 속에 들어있는 그 글을 찾아서 영조왕에게 갖다 전달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은 그 아버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세손에게 그 그림을 영조 아버지에게 갖다 달라고 세자가 두지 안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세손이 그거를 가지고 영조 왕에게 쫓아가서 전달을 하지만 그 왕은 그것을 뿌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충신들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이 아들을 죽이게 했는데 결국은 세손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어린 여자아이로 인해서 세손을 살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손이 왕이 돼서 정조왕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수원에 있는 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의 능에 가서 이제 읽어보기도 했지만 아주 실감 있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저것이 세상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하고 아버지도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아들을 죽이는 이것이 무엇이냐? 악한 사단의 괴력이고 전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성령이 충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 속에도 악한 사단이가 들어가서 지배를 받게 되면 악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자기 스승을 이제 팔아넘기는 이런 기가 막힌 우리는 악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악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의 전략과 괴락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제 가르치고 끌고 갈 때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매이지 않도록 예수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절대로 선불로 오는 축복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의 십자가로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것처럼 성도들은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성도를 생각할 때 성도의 마음에 근심이 아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아래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